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우리를 억압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했어요. 또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부으신다 그랬어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슬퍼하는 자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 기름으로 부으시겠다, 이런 표현을 주시고 계시죠. 또 찬송으로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즐거운 일들, 복된 일들, 은혜의 일들로 채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인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너희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1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듯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황폐한 곳에서 살지 않겠다 했어요. 그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날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황폐했던 그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오랫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다시 회복함을 맛보고 또 찬송하면서 살아갈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6.25 이후에 굉장히 황폐했던 땅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기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점차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6.25를 맞이했지만 또 그 이후로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오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양치는 일들 또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을 그 외인들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에게 풍요함과 편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내느냐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대신해 주고 그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먹을 거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는 그 여유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당하였던 그 과거의 수치에 배나 보상을 받게 하시겠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능욕 대신에 어때요? 즐거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바로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은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지만 또 그 정의가 살아있겠지만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정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들 세대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자손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흔하게 이제 묘사되는 건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겠다. 또 신랑이 또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챙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신부가 그 사모를 그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고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사회 개혁을 이루어내고 또 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얼마간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또 제2의 전성기 즉 이스라엘의 그 3대 황금 세대 중에 한 세대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삶을 또 부흥의 삶을 은혜의 삶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회로 볼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그 찌든 삶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소망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